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제는 저희 고모가 이제 병원에 다녀오시느라 저희 가족들이 같이 움직였는데요.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고모가 작년에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유방암 초기셨는데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지금 올해가 이제 2년 차거든요. 수술을 하고 이제 2년 차인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합니다. 혹시 뭐 전이는 없는가, 상태가 어떤가 확인을 하느라고 6개월마다 검진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셨고 어제는 이제 담당 교수와 이제 면담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감사하게 이제 아직까지 뭐 별 이상 없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이제 감흥이 없어요. 고모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어서 감흥이 없는 게 아니라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뭐 역시나 다녀오면은 뭐 참 근데 감사한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물론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아픔 가운데서 잘 조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긍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갈 때마다 저희 삼촌과 고모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혹시라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어떤가. 그런데 이제 어제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두 분이 조금 이제 긴장이 좀 풀리신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요. 고모가 수술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매일같이 약을 하루에 2번 드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저희 고모가 호르몬 쪽에 관련해 가지고 항암제를 드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약이 부작용이 많대요. 감안하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먹어야죠. 그런데 사람마다 그 부작용의 정도는 다 다른데 저희 고모는 좀 부작용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몸이 항상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무릎도 안 좋으셔서 이제 뭐 어디 좀 나가서 걸어 다니시는 것도 좀 버거워 하시는데 그쪽에 관련해서 치료도 또 조심해야 돼요. 아무 약이나 또 쓸 수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릎이 계속 아프고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통증이 심하셔서 거의 질질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다니셨어요. 집에 와서도 너무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안고 누우실 적에도 여간 조심을 해서 신경 써서 누우셔야 되고 화장실 가시느라고 일어나실 적에도 그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병원에 정형외과를 가도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쪽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쪽 먹는 약에 이제 부딪히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제한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 그냥 특별히 약을 뭐 처방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리치료밖에 못 해줘요. 주사도 못 맞고. 이런 시간을 1년 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한 번씩 고모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고모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 몸이 힘들다. 차라리 내가 오래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좀 마음도 편하게 그리고 몸도 편하게 고모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저희 삼촌도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왜냐하면은 식단 때문에 뭐 성도님들 뭐 대부분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암 환자에게 있어서 식단이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고모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여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많고 먹어야 하는 거는 또 먹기가 힘들고
먹지 말아야 될 거는 저희 고모가 즐겨 드시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성을 지르면서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고모는 좀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굴지 말아라 삼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삼촌은 무슨 더듬한 소리를 하냐, 본인이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야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암 환자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이제 몸 상태를 위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전이 되지 않도록 식단 이제 조심해야 되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 멀리 해야 되고, 맞는 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모가 자꾸 그거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삼촌 입장에서 듣기에는, 고모가 자꾸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하니까 삼촌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따라준다고. 또 고모는요, 내가 그렇게 큰 병도 엄청나게 전이가 됐거나 몇 기가 됐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수술 잘 됐고, 그리고 지금 약 꼬박꼬박 잘 먹으면서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너 너무 나한테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말아라.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거나 고모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건요, 주변에서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결국 선택권은 고모 스스로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몸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고모는 한 번씩 저랑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살아야 얼마나 살겠는가. 근데 사는 동안 좀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나도 좀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교차를 해요. 한편으로는요, 조금 마음이 아프면서 서운하다고나 할까? 좀 답답하다고나 할까? 뭐냐면은, 제가 이 세상에서 저희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고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고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고모와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랫동안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나는 오랫동안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고 얼굴 보고 싶은데, 그 오랫동안 사는 게 고통이라면, 고모 자신에게 너무 이게 힘겨운 고통이라면, 한편으로는 고모가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것도 그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거는 이성적인 면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슬퍼져요. 그래서 한 번씩 울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모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고모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와 삼촌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모가 건강하게 오래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있지만, 고모의 뜻을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삶을 연명을 하느냐, 아니면 오래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가족들은요, 그것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성도님들께 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희 가정의 얘기를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이요, 굳이 나는 지옥 가겠다, 굳이 나는 휴거에서 버려지겠다 하면요, 저는 말리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 아니라서,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족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는 성도님들이 누가 누구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나이 이때까지 섬기시는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이 듣기에 사랑으로 느껴지게끔 수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왜 성도님은 그 메시지를 외면합니까? 왜 귀에 듣고 싶은 은혜 받는 거, 하나님께 위로받고 축복받는 거, 이런 거는 가까이 하고 싶으면서 왜 경고하고,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부드럽게, 그리고 굉장히 권유를 하죠. 성도님들께. 그런 메시지가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든지요. 물론 그런 메시지가 아예 없었던 분들, 교회에서 없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상 보면 한 번은 아니야. 몇 차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요, 그 사랑의, 목사님이 그렇게 인자하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왜 그거는 거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결정권, 의사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자녀로서, 한 인격으로서 존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고센TV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에 동의해, 이거는 늘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영역이고요, 생각으로 동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요, 이거 자체가 절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거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모든 기독교 인구 중에 한 8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은 뭡니까? 80%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성도님이 수명이 다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면요, 성도님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제외되고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거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당신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선택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존중해야죠. 제가 이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건 아니면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짜인데 그냥 믿고 있다고 착각 속에서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 있다가 지옥에 가시건 아니면 휴거에서 버려지시건, 그건 성도님의 자유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메시지 안 전하죠. 그런데 분명합니다. 대부분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대부분 지옥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만약에 주님께서 그 전에 오신다면
대부분 그 혼인잔치에서 제외되고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쓸데없이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나는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원하는 게 뭐냐면, 구원도 받고 이 세상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아까 저희 고모 얘기 말씀드렸죠? 장단점이 있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제한되게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괴로워.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는 게 고통인데.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재발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전이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켜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만,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그대로 그렇지 않게 편하게 살자니 진짜로 건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고모는 선택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성도님들,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뭐 그 중간에 기로에 있다고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던 아니면은 믿지 않으시던, 계속 착각 속에서 사시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요, 성도님은 마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가운데에 있어서, 그 기로에 있어서 나는 지금 이걸 선택하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치면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오시도록, 그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지 않아요, 입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조심스러운 것은요, 인간의 마지막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꼭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님들 방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 나도 나중에 그렇겠지. 아니요. 꿈 깨세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저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이날 이때까지 성도님, 그런 기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결단하려고 했던 적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영역으로까지만 하셨지, 의지가 거기에 발휘가 되지는 못하잖아요. 막상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무수히 많이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러면서도 구원은 받고 싶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성도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잘 유지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는 대로 지옥에 가실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린애가 떼쓰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인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도 주셔야 돼요. 저 구원해 주셔야 돼요. 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님 지옥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지금
지옥에 가시기를 선택하셨다면 잘하고 계세요. 더 이상 뭐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하시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유 드리고 싶은 건요. 그냥 아예 신앙을 완전히 버리세요. 교회도 가지 마시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불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줍잖게 예수 믿는다고 내가 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은 죄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는 거를 우리는 제한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지옥 가실 건데, 어차피 휴거의 날에 버려져서 슬피우며 이를 가실 건데, 그냥 세상에서 재미라도 보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제 말의 뜻은요. 굳이 그거를 선택을 하신다면요, 그걸 말릴 사람 없어요. 성도님이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인생에, 본인의 영혼의 문제를 그렇게 선택하시겠다는데, 본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본인이 그냥 본인 인생의 주인을 하고 싶으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성도님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오늘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직설적인 경고입니다. 이미 성도님이 만일 선택하시고 성도님이 정말 그렇게 바라시는 게 지옥을 가시는 거고 휴거에서 제외되는 거라면요, 말씀드렸지만요,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세요. 그리고 권유드리지만 어차피 지옥 가실 거 그냥 세상에서 못다한 거라도 누리세요. 마음대로 하고 사세요. 그냥 세상과 마찬가지로 살아가세요. 그런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진짜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성도님들 지옥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성도님들에게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옥 가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면요, 휴거에서 버림받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요, 그 길에서 멈추시고요, 전환하세요. 떼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말씀 구절 갖다 붙이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이제 전에부터 여러 번 했지만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겁니다. 칼뱅의 예정론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고센TV를 통해서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요 근래에 고센TV 시청하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수 있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정론이 맞지 않아요. 틀려요.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입장에서는 예정론이라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정론이 맞지 않는다고요. 칼뱅의 예정론은요, 그건 마귀의 정말 최대 걸작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요. 제가 제 표현이지만요, 미쳐 돌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대.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버려지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 아닙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슬프겠죠.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나는 너 모른다 이러실 테니까. 결정하세요, 성도님.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또 그렇게 변화되겠지? 아멘입니다. 그러나요, 그 주인공이 반드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성도님이 버려지는 사람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도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선택을 안 한다면 그걸 누가 뜯어 말리겠냐고요. 그냥 존중해 드리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그 길은 결국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고센TV는요, 경고만 하는 거예요. 그 경고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성도님의 선택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사이비 같고 이단 같으십니까? 그럼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성도님 마음에 드는 거 찾아가십시오. 안 말립니다. 귀에 있는 분은 들으시길 바랍니다.